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이 오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땅이 얼고 그리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서 점점 이제 나무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계절이 이제 겨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겨울은 땅 속에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는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겨울이 있죠.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계속 기다려야 되고, 왜 이 삶의 변화가 더딜까? 이 등등의 질문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고, 개인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쌀쌀한 날씨에 더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일하고 계신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은 멈춘 계절이 아니고 은혜가 자라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한 달 동안에 겨울에도 자라는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추위를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시간으로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예수님의 그 고요한 새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제가 고요한 시간에도 은혜는 자란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요한 시간에도 은혜는 자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요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35절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의 원문을 보면 이 시간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아주 이르다, 아침이다, 아직 어두움이 짙다. 이거 보면 동트기 전에 캄캄한 새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른 시간, 아침, 어둠이 있는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2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전날 밤이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셨겠죠. 그리고 동네에 늦은 밤까지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밤에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본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피곤한데 내일 아침엔 좀 더 자야겠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 밤은 새벽처럼 아침 늦게까지 푹 자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잠든 그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그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기도는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스마트폰을 드십니까? 뉴스를 보십니까? 또 SNS, 카톡, 문자, 인스타그램 등등 이런 것들 여러분 확인을 하십니까? 근심 걱정에 쌓이십니까? 하루가 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지런한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가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의 첫 시간은 내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하셔도 어김없이 아침이 되시면은 바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울의 영성이 필요한데요,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12월을 그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겨울의 영성, 모든 것이 무뎌지고 춥고 움츠려지는 마음도, 이 세상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고요한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이 삶의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죠. 또 자는 시간을 조정하셔야 되고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상황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면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신이 깨어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중요한 것은 새벽이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의 기도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1분이든 5분이든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제 밀려납니다. 운동을 잘 하시는 분 어떻게 하세요? 시간 있을 때 운동하죠. 그럼 운동 못하죠. 정한 시간에 거기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나중에 기도하죠, 나중에 성경 읽죠,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침이 좋은 시간, 어떤 분에게는 점심시간,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마친 그 밤이 가장 마음이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밖으로 나가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 일련의 행동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습관이 걸리려면 20일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전문가의 말이 있죠.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인가 하면요, 가장 좋은 훈련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는 이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루틴을 만드실 때 경건한 훈련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아침이 제일 좋다 하시는 분들도 참 아침에 출근하시고 학생들은 학교 가면서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하나님 감사하게 오디오가 발전이 많이 되어서 들으려면 오디오로 여러분 성경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방송을 틀면 얼마든지 또 설교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극동방송 들으시다가 목사님 나오시대요. 언제 극동방송 오셨습니까 하시는데, 간 게 아니고 녹음한 겁니다. 녹음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감사하죠. 말씀을 또 듣고 하는데, 주일 예배 때 들었는데 기억 안 나는 게 방송 듣다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1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내 영혼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그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말씀을 읽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는 온 가족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제가 오늘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 따라가시게 되면 6년이면 일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좀
짧게 가지만 지속성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통독으로 성경을 읽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 개관을 알면서 함께 연대개성으로 이제 성경을 읽는 것들,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제작 훈련, 성경 공부, 설교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가져오는 이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냅니다.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분을 꼭 만나려면 시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야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것이고 중요한 걸 안 놓치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시간은 내십니까? 표현이 참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래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압박을 느끼시면 안 돼요.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시간의 율법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꼭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를 먼 거리 때문에, 하루의 일과 때문에 또 못 나오신 분이 계시죠. 율법적으로 새벽기도 그 시간, 그러나 우리가 공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이 있고,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가다 하나님이 수요쯤 되면 또 수요 기도해 주시잖아요. 또 말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되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건요,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시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 기억하세요. 3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을, 이 원문을 보게 되면 광야, 외딴 곳, 소음, 시끄럽지 않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광야는 단순한 어떤 장소, 지리적인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거는, 한적한 곳이라는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붙들 자가 없는 곳,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 곳,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인파들이 몰려왔어요. 시끄럽죠. 그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열기가 찾아오고 엄청난 기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광야 같은 고요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요함을 불편해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요함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아침 일어나면 TV부터 켜고 음악도 듣고 휴대폰을 만지고 인터넷을 켜고 사람을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참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은 고요함을 불편해하고 자꾸 소음을 만들어낼까요?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고요함을 자꾸 피하려는 이유는 그 고요함 속에서는 진짜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백화점, 시내 활보하고 큰 경기장이나 이럴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소리는 언제나 사라져요. 그러나 고요한 가운데 내가 서게 되면 진짜 나와 마주합니다. 내 안에 불안, 두려움, 공허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도 발견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발견되죠. 하나님 없이 고요하고 묵상하고 벽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명상하면요, 하나님 없이 하면요, 자기의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무념무상이 아니고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이 진짜 고요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 보면 여러분 머리 헤드셋 쓰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빨간 색깔, 하얀 색깔 막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뒤에서 불러도 잘 몰라요. 큰 사고 나면 어떡할지 제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헤드셋 쓰고 좋아하는 강의 듣고 음악 듣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런 길을 걸어가면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주위에 소리가 안 들려요. 이게 우리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걱정, 근심, 하루 일과에 그 소음에 다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자꾸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신앙적으로 가져오면 이게 거룩한 고독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야 영성할 때 항상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내지에 이 백인이 중국 사람들 데리고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중국 사람과 똑같이 복장을 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중국 내지에 곳곳 선교를 다니는데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숙소를 많이 정하지 못하고 큰 방을 빌려가지고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일행들이 잠을 잔대요. 거기서 어떻게 무슨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새벽 2, 3시가 되면 커튼이 쫙 쳐진답니다. 커튼이 쳐지면서 촛불을 켜고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모습이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일행들이 그걸 안 거예요. 2, 3시가 되면 커튼이 쳐지고, 여러분 아무리 커튼 쳐져도 그 큰 방에 다 그냥 오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어서는 광야는 커튼 한 장이었어요. 이게 허드슨 테일러의 광야였어요. 또 한 분은 영국의 존 웨슬리, 영국 부흥의 인물이었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는 자녀들이 많았는데 이 수잔나 웨슬리는 자녀가 19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많이 죽으니까 이제 10명만 남았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가 유명한데 이 어머니의 기도가 존 웨슬리라는 영국 부흥의 하나님 도구로 그렇게 오게 하신, 참 어머니의 기도가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10명이 막 뛰어다니는데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이 없고요, 조용한 공간도 없죠. 그런데 이 수잔나 웨슬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전해진 이야기를 보니까요, 집안이 가장 분주할 때 이 수잔나 웨슬리가 어떻게 거룩한 고독, 광야의 영성을 배웠을까요? 그냥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쓴 거예요. 바쁘니까, 어디 못 들어가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잔나 웨슬리가 그 엄마가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알았답니다. 야, 우리 엄마가 지금 앞치마를 쓰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래. 그 아이들이 조용한 거예요. 수잔나 웨슬리의 광야의 영성은 앞치마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 곳에 가고 조용한 아주 그런 곳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커튼 한 장으로, 앞치마 한 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찾았고, 허드슨 테일러도 커튼으로 광야를 찾았고, 수잔나 웨슬리도 앞치마로 광야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고독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고요한 자리가 있습니까? 멀리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출근하셔서 있는 책상, 학생들 그 도서관에서 할 수 있어요. 뭘 뒤집어 써서요. 안 되면은 성경 펴고. 하나님은 고요함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어렵지만은 거룩한 고독 속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양대축이 있어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공동체 경건이고 하나는 개인 경건이에요. 공동체 경건은 즉 우리와 이런 공예배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함께 우리 찬송가 부르고 장로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하는 이 공예배,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공예배죠. 공예배는 여러분 군부를 떼는 시간이에요. 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 세상 어디서 누릴 수 없는 공동체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음이 너무 냉랭한데 함께 또 찬양하고 찬양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까? 수요일쯤 되면은 마음이 잡잡할 때는 또 수요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새벽에 토요일 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이란 거는 공동체 경건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불을 받았으면은 한 주간 동안 이제 개인 경건에 불꽃을 마음에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 경건의 시간이고 가정 예배고 그렇잖아요. 가정 예배, 개인 경건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됩니다. 공예배, 예배 말씀에 생명을 걸어라. 그게예요. 불을 받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개인과 가정의 경건을 함께 이 두 축이 돌아가면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셨고요, 밖으로 나가셨고 하정한 곳으로 가셨고, 이게 행동입니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순종이 우리들도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늘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마가가 이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하셨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먼저는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어요. 이 고독의 시간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 38절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겨울의 영성, 고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은 물리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마음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한 겁니다. 마음의 우선순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 치료해 주셨죠. 귀신 떠나가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죠. 슈퍼스타예요. 전날 밤에 뜨거운 인기, 사람들의 환호, 제자들의 기대, 어떤 소문이 돌았겠어요? 야, 예수님은 우리 동네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의 유명한 의사다, 치료자다, 이런 소문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런 인기, 사람들의 많은 그 반응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 내 안에는 욕망을 보게 되고 내 안에는 불안과 근심을 보게 되면서 마음을 이렇게 둘 수가 없을 때, 고요한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정렬이 됩니다. 흔들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뭘 기도하셨을까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일찍 나가신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란 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쏟아내는 일방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는 예수님께는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가장 기쁜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갈망을 주세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은 시편을 썼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이 사슴이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마르니까요, 그래 광야를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사슴이 죽어 있는 걸 많이 보는데 그 사슴이 죽어 있는 곳을 보니까 사슴이 앞발로 땅을 파다가 죽은 사슴이 많답니다. 왜 그런가? 사슴이 목이 말라 한 모금의 물을 사활을 걸고 찾는데 뭘 봤는가 하면 신기루를 본 겁니다. 사막에 신기루 없는데 물이 헛것이 보이는 거죠. 사슴이 그 물을 먹으려고 땅을 파다가 목말라 죽는 거죠. 사슴에게 있어서의 광야의 한 모금은 사활을 거는 한 모금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사슴이 이렇게 물 한 모금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드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요, 근본적으로 기도가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없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면서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메뉴 정하면서 몇 시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응답을 받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도 시간이 즐거운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맺는 관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아픔을 토로해내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의 은혜는 이렇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런 3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나가셨어요.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군요.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의외로 여러분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예수님 찾아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인기가 폭발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가버나움 이곳에 본부를 삼아가지고 우리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람들 만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명.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셨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갈 목적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 땅에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고생 많고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왜 내가 태어났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보이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들, 그 인생의 많은 고민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독대할 때 사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붙드는 사람은 땅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고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내 인생을 두고 말하든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여러 회당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이 교육 장소거든요.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고요한 새벽, 거룩한 고독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어요. 광야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이 기도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십자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혹한 죽음 속에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못 박은 저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예수님을 본받으세요 말하는 단순한 모범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벽의 기도, 광야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심지어 십자가의 기도, 그 모든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기도를 잘하고 기도에 성공했고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우리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영을 깨우고 이 겨울의 영성,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갈 건가? 성공의 유혹을 따라갈 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따라갈 것인가? 그저 편안한 삶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되는 모습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길로 갈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나라는 존재는 잊혀질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잊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그 사명을 위한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남편과 아내, 가정의 이 가정생활도 사명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이 일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떠나 학교, 우리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갑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돈벌이를 위한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크리스찬의 청년들은 다르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직장 일터로 갑니다.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섬겨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라고 모든 상황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직이 지금 여러분 지원했지만 교사가 부족하고 우리 또 섬길 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일이 부족할 때 참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참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장애인들, 외국 예배들, 우리 많은 부서들, 우리 교구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리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고요한 아침을 보았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광야 같은 자리에서 소음을 끄고 잠시 멈춰섰을 때, 기도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때, 사명을 향해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이번에 우리 겨울은 은혜로 풍성히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단 10분이라도, 여러분 일주일 중에 단 10분이라도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훈련되시면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세요. 안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오늘 저는 예배 은혜 받고 매일 1시간씩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분이 계셔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작은 순종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한 10분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소음을 좀 끄세요. 내려놓고 끄는 겁니다. 답답하실 거예요. 그때 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깨달아 힘들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보세요. 성경을 통독해 보세요. 함께 성경을 읽어가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있는 일터의 책상에서, 도서관에서, 운전대를 잡은 차 안에서, 길거리에서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10분을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어요. 겨울에는 은혜가 자랍니다. 겨울에도 은혜가 자랍니다. 고독한 시간, 고요한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가는 거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애를 썼기 때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새벽을 깨우셨고 먼저 광야를 걸으셨고 겟세마네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길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주와 더불어 깊게 만난 이 겨울이, 이 고독이 거룩한 고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는 풍성한 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